오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 너무 좋죠. 예,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멘이 좀 적네. 예.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말씀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구나. 예,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예,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초막절하고. 왜냐하면 초막절에 물하고 관계된 그러한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오늘 이 초막절이 있잖아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언제 이것을 지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보세요. 유월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지켜져요? 무교절이 지켜져요.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제거된 그러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떡을 빚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이 필요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밀을 심고 그것을 거둬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월절이든지 뭐 맥추절이라든지 또 이 초막절이라든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전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제, 이 절기를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누리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절기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특별히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곳이에요. 불모지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곳인데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초막절에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나만 있으면 살지 못해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흡족할까요?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왜 광야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나지도 않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불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추수에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미 정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추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심고 그렇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심고 자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비. 그렇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냐면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배를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되고 이것을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하면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첫날과 마지막 날에 큰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은 무엇이냐면 제단에 있는데 그 제단에 두 개의 대야가 있어요. 두 개의 대야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담는 대야고 하나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담는 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담는 그런 통에다 물을 담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 거, 그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러한 그 예식을 하는데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담아 갖고 와요. 그래서 물을 담아 갖고 제사장이 그 물을 갖고 갈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에는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그 제단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그 물을 붓는 것을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 그 물을 이렇게 떠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런 와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보세요. 이 물을 이렇게 딱 따를 때 여러분들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식을 보면서 이 초막절의 그런 예식이잖아요. 예식을 보면서 무엇을 그리게 되냐면 그 가슴 속으로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이 물을 이렇게 쫙 붓잖아요. 그렇죠? 물을 부을 때마다 또 포도주를 부을 때마다 그 떨어지는 그런 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아하! 그 예전에 옛날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지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약속, 예언,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떠한 약속의 예언을 해주세요? 14장 8절에 보니까 스가랴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예루살렘 즉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러한 날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돼서 동쪽으로 가게 되고 또 서쪽으로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름과 겨울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임하겠지 하는 것을 이 가슴속으로 꿈꾸게 되는 그러한 날이 사실은 이 초막절의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게 하는 거거든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넘치게 흐르게 될 텐데 어떻게 흐르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그냥 졸졸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목으로 흐르고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를 그 은혜의 물질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인데 단순히 그냥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온몸을 뒤덮을 만한 그러한 은혜의 물질기를 흘러 넘치게 역사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것이죠.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무슨 동떨어진 말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슴속에 심었는데 아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흐려서 너희들을 먹였듯이 그 반석 그 샘물의 근원되는 반석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는 그 스가랴 선지자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물질기가 나오는데 온몸을 뒤덮을 만한 그런 은혜의 물결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인 내게로 와서 마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발목에 차는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을 덮고 우리의 온몸을 뒤덮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갈증과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가져도 이 갈급함과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의 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어떤 것이든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같이 4장 나눌 때 수가성의 여인 봤는데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변해요? 누굴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숨이 막히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더운 날 물길로 오잖아요. 선선할 때 오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사람 마주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의 물동이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겠냐고 곳곳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없는 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싫어하니까 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상대방을? 삭개오도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습이 이래도 내가 뭐 이런 일을 해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 뭐라고 못. 그래서 그 돈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있어요? 없지요. 늘 어려운 거예요. 외톨이가 되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 때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여나 자기가 속였다면 속은 것에 4배로 갚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자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자가 되고, 예전엔 돈이 나를 붙들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수가성의 여인이나 이 삭개오나 보면은 무엇이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임하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내 가운데 참여오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니까 이 뭐 다른 것은 이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너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은혜, 이러한 충만한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좀 어려움이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매 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가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고 있다. 무엇이 막고 있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나아. 오늘 보니까 그렇죠.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그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흐르는 자는 누구냐?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배 타고 가게 되는데 풍랑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쯤에 됐는데 예수님께서 강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안 놀라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배 물 위를 걸어오는데 새벽에 안 놀라시구나.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오는데 배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하잖아요. 만약 주시거든 약간 멀리 있으니까 또 어둡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신 건 알겠어. 근데 그래도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로 향해서 주님께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 믿음이 좋아.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걷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빠졌어요. 빠지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할 때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 물에 빠지는지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건져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심이 생기자 어떻게 됐냐.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역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내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려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막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 막고 있냐면 성령님, 즉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막는다는 건 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행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거기는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심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죄가 명하면
죄가 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의 그러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냥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죄의 지배 아래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가 유혹할 때 예전에는 그 유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때부터 뭐 할 수가 있냐면 그러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NO!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러한 소욕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간다면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치길. 그래서 보면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세계적으로 볼 때 사망률을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혈관계통이에요. 그래서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이 이게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혈관이 막히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그다음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심혈관이 되는 거고 질환이 되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나 이런 뇌 그러한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히면은 이게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막혀도 그래요. 하나만 막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 막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혈관에 노폐물이 껴서 그런 거예요. 노폐물이 끼니까 그 혈관에 있는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아지는 거예요. 조그만 혈관이라도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이죠. 몸이 그 기능을 못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찌꺼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생수의 강이 대신 예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막은 것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예,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활짝 열리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이게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절이 짧은데 이렇게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좋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되게 좋은 구절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예, 근데 참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참 이게 맞는 말인 게 사랑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게 되면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면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충만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갈급해요? 왜 우리가 목말라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기만 하면 목마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성수의 강이신 성령에서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면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0절의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진짜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은을 가지면, 금을 가지면, 세상에 귀한 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오나요?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내가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이제는 만족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을 가져봐도, 풍부를 가져봐도, 물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누려본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갈증을 가지고 있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갈증과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해결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갈급함을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